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이라고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 계속 묵상하다가 잠깐 멈추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지구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열 처녀, 그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한 그런 처녀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종이 먼 곳으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가 후에 주인이 와서 맡긴 것을 각각 결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렇게 임금의 오른편에는 양이, 그리고 임금의 왼편에는 염소가 나뉘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얘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붙어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종말장입니다.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는 것, 종말의 때가 있는 것,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좋으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6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35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들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복받은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37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다고 저들이 영접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다고 옷을 빼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가서 뵈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임금이로 나오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죠. 그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먹이고 우리 예수님을 입히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죠. 이 말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죠, 그죠? 예. 여기 청소년들은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연세가 60, 70 되신 분들은 종말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 아마 절감되실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그런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끝이 아예 없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냥 내가 여기에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자기 배만 두드리면서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믿음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상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에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에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그날이 다가올까 봐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은 반드시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라고요? 참 믿음은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거나 그것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그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닌 그것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가 되지 아니하는 내가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도되거나 의식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공로를 쌓았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게 자기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일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에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자기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런 삶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에는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되고 아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아니면 애써 못 변 채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렸습니까? 이번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좀 잘 섬겨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만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그런 이웃들을,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 그들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시행하는 캠페인인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번 한 주간 월요일에는 점심을 금식하고 화요일에는 물 외에는 다른 음료수 마시지 않고 수요일에는 침대가 아닌 맨바닥에서 자보고 이러면서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나그네 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캠페인을 한 주간 진행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4세기경에 독일의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는데 거리 한 모퉁이에 너무나 헐벗은 거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거의
몸을 가리지 못한 채 주위에 뻘뻘 떨고 있는 거지를 발견한 마틴이 뭔가를 좀 도와주고자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칼을 빼어서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고 그 망토를 이 거지에게 덮어주고 그렇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망토를 입었습니다. 반쪽짜리 망토를 하나 거치고 천사와 얘기를 하는데 천사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보게 이 망토가 오늘 낮에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라. 꿈이었지만 마틴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제가 되어줍니다. 이 마틴은 후에 성인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성 마틴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매년 11월 11일에 성 마틴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기념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마틴에게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두 수성공 마틴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반지하 조그마한 방에서 낮에는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밤이 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마틴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꿈결에 들었지만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틴이 그냥 구두를 수선하는 둥 마는 둥 계속 바깥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주님이 찾아오실까? 이런 아침 시간에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것을 보고 마틴이 그 할아버지를 자기 그 반지하 방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대접하고 잠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 마틴이 계속 바깥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너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마틴이 그 아주머니를 자기 지하 방으로 데려와서 수업도 끓여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우유를 사 먹일 수 있는 작은 돈도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창밖을 바라봤지만 결국 그날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펼친 성경 속으로 낮에 자기 지하방을 다녀갔던 할아버지 얼굴도 아기를 낳는 아주머니 얼굴도 그렇게 보이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바로 내가 너를 방문한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주위에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병든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던. 근데 이 테레사가 어렸을 때 테레사의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데 바닷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닷물에 돌을 던지면 던진 게 표가 납니까? 도와주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레사가 정말 나중에 그의 평생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녀 마더 테레사. 근데 사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그런 빈민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이 테레사의 소문이 세계 각국으로 퍼지자
테레사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 테레사와 함께 그 빈민구를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You did it to me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 it to me.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You did it to me. 서로 이렇게 손가락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해줄 만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뭘 쑥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아마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을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누구에겐가 전화해서 그들을 섬기시고, 정말 혹 진짜 여러분이 지내시다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웃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단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 그런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복받는 자의 자리에 우리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물론 우리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